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한 말씀이 있습니다. 크게 7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는 세븐 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가지 이야기라고. 이 말씀은 흔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7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또 그리고 다음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첫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를 예수님 자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확립하는 것, 그 정체성을 확고히 세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시험 과목이 있습니다. 뭐 학과 과목도 다 중요, 뭐 영어,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가장 먼저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혹시 했는 것 같습니까? 자기 소개서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 학생들은 자소서라고 말하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나 또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기소개서를 쓰게 됩니다. 이 자기소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과 시험을 보기 전에 먼저 그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그 시험에 응하는 학생이 그 직장에 들어오는 그 직장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요즘 흔히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말 하면은 내가 누구? 여긴 어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바로 이 표현은 정체성을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요새 아주 흥미롭게 보는 텔레비 프로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모 방송 중에 My Name is 가브리엘 이런 제목의 타이틀 제목의 드라마 프로인데요. 제가 이 프로를 아주 관심 있게 본 것은 그 의도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정체성,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관점을 두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그 프로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72시간 동안 3일 동안 그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대상 인물은 실제의 인물입니다. 이 세상에 한 80억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그 사람의 삶을 내가 대신 살아보는 겁니다. 3일 동안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그저 무조건 3일 동안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인데 결국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찾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결국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가?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하나의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아주 관심 있게 흥미롭게 그 앞으로를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7가지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그 정체성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7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은 농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들, 즉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결국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향해서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는 것은 열매를 맺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은 매우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좋은 열매,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기쁨을 얻을 뿐 아니라 결국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세우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 또한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데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겠죠. 그런데 아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원리를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랍니다. 즉, 그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한 원리는 가지는 어디에 붙어야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주위에 귤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마 창문만 열면은 귤나무에 귤이 주렁주렁 달린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귤이 탐스럽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때야 합니까? 그 귤 가지가 원줄기에 귤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잘려 나가면 거기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혹시 열매를 맺어져 있더라도 말라 비틀어져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포도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포도나무 원줄기에 그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원줄기와 가지가 하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 원줄기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택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축복을 주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예수님과 연합돼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 밖에 있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잡한 일이 아니죠.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연합된 관계, 하나 되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면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볼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 거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자신이 노력한 그 결과에 대한 목표물과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나는 이만큼의 어떤 대가를 얻어야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계획한 그 목표를, 그 성과물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얻어질 때 그것으로 해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그만큼 우리가 결과를 얻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시험을 앞두고 내가 밤잠을 안 자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시험의 결과가 좋으면은 정말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그 몸은 날아갈 듯이 편한 것입니다. 기쁨이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또 우리 많은 성도인들이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시고 수고하십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나 그 성과물들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기쁠 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뭐 개인적인 우리 집사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이봉철 집사님께서 영어 문법책을 출간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오랫동안 애쓰고 정말 수고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책 만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쩌면 그것도 그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노력한 대가에 대한 하나의 성과물로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 통해서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여러분들 그 결과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또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는 만큼 그에 대한 결과물이나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믿음의 열매들을 맺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원줄기에 꼭 붙어 있어야 그 깊은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자양분을 마음껏 빨아들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신앙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늘 기도와 함께 해야 되고 늘 우리가 예배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되어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고 그냥 누워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도 세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적인 목표도 이루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는 신앙적으로 애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의 열매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믿음의 그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는 그것으로 기쁨을 얻어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열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모두 몇 개죠? 9개의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처럼 사랑, 그 다음에 기름, 화평,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맺혀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우리 믿음의 삶에 꼭 필요한 믿음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맺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특별히 나는 믿음의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 믿음의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축복을 누리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믿음의 열매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달리게 됩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야말로, 그리고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로 우리는 사랑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나갈 때 우리는 참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이 계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한 믿음의 귀한 열매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추석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추석이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하나의 명절이지만 결국 이 근본적인 정신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가을에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열매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믿음의 열매를, 믿음의 귀한 열매를 맺어서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가을은 열매의 계절인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그것을 우리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중에 김현승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시를 쓰시는 분인데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경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부비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이제 이 아름다운 열매의 계절인 이 가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영광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하는 이 계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부활이 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시는 분이십니다.